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믿음의 문을 여서서 오늘은 믿음의 스파크 부분을 한번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딱 두 가지 물질이 부딪혀서 생기는 빛을 스파크라 그러죠. 믿음에도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순간이 있어요. 실제로 그게 있으면 좋아요. 그런 것 없이 무난하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거나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그 인도하시는 영혼들을 보면 이런 사건이나 이런 때가 있어요. 스파크가 일어난다. 우리 흔히 스파크 일어난다 그러죠. 물론 그게 없어도 되지만 가능하면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8절에 보시면 루스드라라는 곳이 있어요. 우리 지금 계속 그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고 있는데, 지도에 보시면 우리 이번에 지진이 난 그 터키 지역 아래에 보면 루스드라라고 보이죠. 이 루스드라에 이제 바울이 내려갑니다. 거기서 어떤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그냥 안전뱅이라고 표현해도 되는데 이렇게 굳이 발을 쓰지 못한다. 자,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특징은 뭘까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사고나 자라면서 어떤 일을 겪어서 발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자다. 저와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는 지금 내게 없는 것, 또 내가 가지기를 원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 생길 수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기도할 힘도 하나님이 준대요. 오늘 아침 일어나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어제 사망한 분들에게는 오늘이란 선물을 얼마나 받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선물 주신 걸 또 감사하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이 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 감사할 게 없으면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발로 걸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발로 걸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낙심하고 자기는 어차피 안 되는 인생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저주받아서 발도 못 쓰는 사람인데, 흔히 말하는 장애우인데 나 같은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날 리가 있어? 그냥 사는 대로 살아야지 하고 그냥 자기 자리에 있었더라면 이 사람에게는 이런 축복이 없어요. 근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발을 못 쓰는 이 사람이 한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을 했느냐? 타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전한다 그러고, 또 이 사람들이 가는 데마다 분란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기적도 일어난대요. 그래서 이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곳, 바울이 전도하는 그 현장에 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축복을 받고 싶으면 축복이 있는 자리에 가야 돼요. 죄송합니다. 맨날 술을 먹는 곳에 가면 맨날 그런 사람만 만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곳, 나보다 나은 사람들이 있는 곳, 성공이 있는 곳에 가면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어도 직접적인 배움은 없다 할지라도 나도 비슷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영적인 은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술집이나 유흥가에서 만난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호기심이든 부인한테 끌려왔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은혜 말씀 듣는 곳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스파크가 일어난 거예요.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한 32년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하거나 전도하러 가거나 신방을 갈 때 먼저 내 마음에 스파크가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 들어요. 저 사람은 하나님 큰 복을 받을 사람인데 왜 저러고 살아가지? 그러면 이제 저 성격이 우리 성도들이 흔히 하는 말이 추진력이 끝판왕이래요. 마음 딱 한번 먹으면 그냥 밀어붙이는 힘이 있는데, 부산 와서는 그게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고 딱 붙들어서 끌고 가요. 그러면 또 그런 분들이 신뢰가 생기는지 어쩐지 순종을 해요. 근데 순종하면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정말 그 사람에게 놀라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을 받는 것을 봤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복은 영적인 복이 먼저 오고 그 다음 뭐 육적이거나 물질적인 그 다음 그 사실 중요하지도 않아요. 영적인 복 한번 맛보고 나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온다니까요. 정말 이건 우리의 온 생애를 다 바치고도 가질만한 거예요. 뭐 특별한 그 맞는 비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꿀맛을 본, 그것도 꿀도 보통 꿀이 아니라 진짜 달콤한 꿀맛을 본 사람이 설탕 맛 가지고 만족할까요? 못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난 이 영적인 믿음의 스파크 사건이 너무나 본인한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유혹에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도 없습니다. 뭐 여담인데 제가 요런 영적 스파크가 제 마음에서 일어난 사람이 우리 가문에 한 사람 딱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아직은 내가 접촉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근데 저 사람은 키우면 굉장히 믿음 안에서 큰 사람 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이 사람이 우리 가문에 한 사람 있어요. 그래서 그 부인한테 지금 밑작업을 좀 해놨는데 일단 부인이 그걸 믿으려고는 안 해요. 그냥 자기 남편 옆에 살다 보면 그냥 안 좋은 거 다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 뭘 몰라서 그렇지 그래 그렇게 얘기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100%였어요. 100%.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자기 복음 전하는 사람들 앞에 섰는데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한 발 가지고 뭐 이런 서든지 그러는데 이 사람은 보니까 안전뱅인 거예요.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고 또 이 사람도 바울을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9절에 보시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그러니까 일단 은혜의 자리 뭔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가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믿음은 들을 때 생겨요. 바울이 말하는 걸 듣습니다. 이건 굉장히 겸손이죠. 아유 내가 뭐가 아쉬워서 저 사람이 이상한 곳에서 온 저런 사람 아직 검증도 안 된 사람 내가 저런 사람 말을 왜 들어 이러면 사실 이 사람에게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났어요. 호기심이든 뭐든 간에 가서 듣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이 사람을 주목해서 봐요. 그러니까 바울의 눈이 끌린 거죠. 그건 바울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전뱅이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아멘.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현실의 문제는 뭐죠? 지금 내가 발을 못 써요. 태어나서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장애로 살았는데 누군가 나의 이 발만 고쳐줄 수 있으면 나는 새 인생을 살겠다. 간혹 기적이라는 게 일어난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날까?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의 유일한 관심은 뭐냐? 뭐 영적인 구원 이런 것도 몰라요. 누가 내 발 좀 고쳐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의 문제 우리의 현실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거기서 그 문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병고침을 받고 축복받는 걸 대단하지 않은 일로 치부하는데 아니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이 좋으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거룩한 자들, 경건한 자들이 주를 만나는데 그런 영적인 상태가 돼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신비한 교통을 하고 영적 체험에 들어가지 않는 한은 일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 문제, 세상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문제, 세상 방법으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주 앞에 오면 주님이 그 영혼을 만나실 때
그 사람이 간절히 원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만나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서 이 사람 내면에, 이 사람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걸 봤다 그러는데,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영적인 구원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도 되겠구나. 저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서 저 사람이 자기의 장애에서, 자기의 핸디캡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사람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죠. 쌍방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랬더니 바울이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일어서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도 너에게 너의 발이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으니 일어나라. 여러분, 믿음은 행함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면 현실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좋든 믿음이 없든 간에 하나님 백성이 되면 우리 내면에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자꾸 행하게 하세요. 자꾸 내 마음에 무슨 뭐가 하고 싶고 자꾸 무슨 생각이 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시키는 일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로 일어서라.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합니까? 나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실은 이렇게 반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근데 이 사람은 어떠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한 번만에 일어나 걸은 게 아니라 일어날 때는 누군가의 부축을 받고 비틀비틀했겠죠. 그래도 이 사람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걸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기적이 꼭 안전뱅이가 나와서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우리가 도저히 노력해서 안 되는 문제,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은 거예요. 루스트라 지역은 제우스 신상을 섬기고 헤르메스 신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와, 이거 신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니까 11절에 보면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 자기들의 언어로 소리질러 뭐라느냐, 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신화에 보면 간혹 하늘에 있는 신들이 인간 세계에 내려와서 기적을 베푸는 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와서 저 사람에게 기적을 베풀어주고 우리에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아는 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밖에 없으니까 12절에 보면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나바는 여러분 체형이 좀 크고 우아하고 키도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체격을 가진 제우스, 좀 분위기 잡는 제우스, 얼굴 마담인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여러분 키가 좀 작고 되게 못생겼대요. 근데 이 바울은 그 중에 이제 심부름하는 자, 말하는 신이 누구였느냐? 헤르메스예요. 자기들이 아는 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밖에 없으니까 이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있는 시외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지역에 절이 있고 무슨 뭐 다른 신을 섬기는 신당이 있듯이 루스드라 지역에도 이 시 바깥에 제우스 신당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소문을 듣고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한테 이런 소문이 들어갔겠죠. 제우스가 내려오셨어요. 여기 계시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우리 제우스에게 절합시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신이 나서 소와 과안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여기서 여러분 소는 제우스 신에게 잡아 불태워 바칠 제물이고, 화하는 소를 잡을 때 머리에 씌워서 제우스에게 바친다는 뜻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진짜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왔다고 믿을까요? 아니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가는 곳마다 유일하신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기 때문에 적어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라고 어느 정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 특히 우상을 섬기거나 그런 악에 속한 사람들 특징이 뭐냐?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야, 어차피 기적은 일어났고 저게 무슨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예수 이런 걸로 전파되기 전에 얼른 이걸 우리 제우스 신이 베푸신 기적으로 우리 만들어버리자. 그러니까 무리들이 동요하고 난리가 나니까, 여러분 잘못하면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은 자기 밥그릇 놓칠 수 있어요, 없어요? 놓쳐요. 당신이 이때까지 우리한테 뭐 제우스 신이 있다고 하더니 거짓말 아니었냐 이래버리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이 동요하기 전에 얼른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아, 저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한 거다. 바울이 그거 모를까요? 난 알았을 거라 봐요. 거기다가 사람에게 절대 제사하거나 절을 하고 숭배하면 안 되는데, 아니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찾지 않고 제우스를, 바나바를 제우스로 하지 않나, 바울을 헤르메스로 하지 않나, 못 볼 지경인 거죠. 너무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뻔히 수가 보이는 거죠. 14절에 보면 이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어떻게 했다?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면서 뭐라느냐?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 사람이다. 신 아니다.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이런 제우스나 헤르메스 죽은 신을, 우상을 섬기는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이런 기적이 일어난 건 당신들이 이제까지 몰라서 헛된 일을 행했는데, 이제 복음을 들었으니 이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16절에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너희들이 제우스 신이나 헤르메스 신을 섬긴 건 몰라서 그런 거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아서 너희들이 그냥 우상 섬기도록 내버려 둘까? 여러분,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기준이 없을까요? 있어요. 저는 그게 늘 궁금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은 그럼 다 지옥 가나? 그런 의문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복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내버려는 뒀지만 자연 만물을 통해 하나님, 신이, 창조주가 있다는 걸 알려주시고 또 양심의 법으로 판단하는 게 있어요. 계명이나 복음이 없으면 내 양심껏 행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버려둔 것 같지만 여러분, 기후제를 지난다고 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비가 안 오면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기후제를 지내죠. 어리석은 일이죠. 비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내버려 둔 것 같지만 추수할 때는 추수하게 해서 우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몰라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음식을 먹게 하고, 그래서 우상을 섬기든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나마 만족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좀 극단적인 기독교인들을 보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마치 저주받은 사람처럼 무시하고 멸시하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그 사람을 그냥 방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엄마 뱃속에서 일찍 만나주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고등학교 때, 어떤 사람은 대학 지나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억울하죠. 대부분 연세 드셔서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좋은 걸 왜 몰랐을까요? 왜 옛날에 나에게 누가 예수님 안전해 줬을까요? 내 지나간 시간이 너무너무 억울해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몰랐을 때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음식도 주시고 그 음식을 기쁜 마음으로 주셔서 살아가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를 바라볼 때도 아직은 저 사람에게 믿음이란 선물이 안 왔구나. 그냥 하나님이 잠시 방임은 하시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야. 그런 믿음 가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바울은 자기들에게 제사 못 지내게 했습니다. 물론 똑같은 일은 아니지만 우리 흔히 기독교가 샤머니즘으로 빠진다, 뭐 기복신앙으로 빠진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비슷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볼 때 크리스찬의 삶이 별로 없어요. 믿음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냥 자기가 필요할 때 뭐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 교회 봉사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람과의 관계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분들 중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수고는 안 하고 싶어. 여러분, 하나님 믿을 때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주일날 예쁘게 꾸며서 화장하고 교회 와야죠. 집안일 뒤로 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 부지런해져야 됩니다. 수고가 있어요. 근데 이분은 그런 수고는 하기 싫어. 굳이 내가 교회까지 가서 머리 뒤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신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목사님들 중에 신령해 보이는 목사님 하나 골라서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돈도 갖다 주고 별의별 거 다 해줘요. 근데 그거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목회자도 타락하는 거예요. 영이 혼탁한 거야. 목회자를 왜 세웠어요? 그 영혼에게 바른 말 전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해야지. 그 사람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는 거는 샤만을 섬기게. 샤만이라는 게 뭐죠? 신적 능력을 가진 인간을 샤만이라고 해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흉내내면 저주받은 거예요. 큰일 나요. 그래서 무당이나 점쟁이가 멸망하는 이유는 나중에 지옥 간다고 돼 있어요. 본인이 신도 아니면서 신노릇을 했기 때문에 큰일 나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목회자가 신령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말할 때도 있지만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자기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건 하나님께 드리게 해야 되는데 어떤 성도는 자기가 돈을 가지고 와요. 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걸 받고 또 자기 사업장 뭐 어떻게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러면 저는 대부분 더 목회자들이 그렇게 하죠. 뭐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이렇게만 하지 말고 하나님 먼저 주일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새가족 훈련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세요. 당신이 복 받을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지 우리한테 이런 거 가지고 온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대부분 양심 있는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제가 뭘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떠나가서 그냥 자기대로 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믿음에 반응을 해서 바른 그리스도인, 믿음의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이전에 섬기던 점쟁이들이나 무당들은 돈 갖다 주면 다 해주잖아요. 자기는 무슨 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샤만처럼 목회자를 섬기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할 텐데 막 화를 내요. 성질을 내요. 왜? 이 목회자한테서 오는 복은 자기가 받고 싶은데 이 목회자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성질을 있는 대로 내고 뒤에서 그 목회자를 공격하고 다니는 분들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지 어떤 기적을 베푸는 여기 바울이나 바나바처럼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위대했던 거죠. 뛰어난 거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내가 뭔가를 못하는 걸 상쇄하기 위해서 이전에 옛날에 부흥사들이 그랬어요. 부흥 목사님들이 부흥에 다니면서
목사님 양복해주고 자가용 사주면 복 받는다 가르쳐가지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건 안 하고 1년에 한 번 쫙 나타나서 뭐 목사님 양복을 사주고 비싼 차를 사주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은 참 재밌는 게 그 믿음 보고 그런 부목사님이 한 말을 보시고 복은 줘요. 복은 줘요. 참 복은 받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제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일로 바울은 큰 곤욕을 겪습니다. 이 뒤에 보면 19절에 유대인들이 또 쫓아와요. 이 바울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바울을 험담하고 뒤에서 모욕하는 거 저거 가짜다. 저 바울은 예수님 살아있을 때 함께 있지 않은 제자기 때문에 저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하여튼 거짓 사도다. 바울을 험담하는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 물도 안 마시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팬클럽이 아니라 바울 없애기 위한 유대인들이 있어서 바울이 가는 데마다 그를 괴롭힙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저 비시디아 안디옥하고 이고니온에서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악한 일에도 열심히 살아면 진짜 열심히 해요. 고기가 어리라고 쫓아와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려는 선한 의도 가지고 쫓아다니지만 이 사람들은 바울 없애려고 예수님 전파하는 거 막으려고 쫓아와서 여기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해요. 근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충동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하죠. 우리 같으면 우리 앞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할 것 같아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해야만 안 되지 않은 적어도 그 마음이 있을 텐데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좀 악했던 건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이름이든 예수님의 이름이든 그들이 행하는 기적은 오케이.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우상이라고 인정 못해. 우리가 믿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절대 버리지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은 버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내가 이제까지 헛걸 믿었구나. 여러분 구약에는 우상을 헛것이라 그래요. 제가 요즘 하나님 은혜로 여기저기 지방을 좀 다니면서 절들을 좀 찾아가 보는데 저는 제가 이제 여 지역에 보니까 절에 완전히 심취된 분들이 골수 불교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내가 불교를 이해하지 못하면 저 사람들을 인도를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동안은 한 번도 안 가보던 이제 절 같은 데를 가봤어요. 근데 그냥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늘 그런 거와 상관없는 환경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가서 봤는데 너무너무 유치하고 무슨 애기 동작 조각을 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웃긴 건 저는 몰라가 물어봤죠. 애기 한복은 왜 걸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우리나라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의 그림에 무슨 사자에 아니 여러분 그런 걸 믿고 싶어요? 그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야 가보니까 아니 돌멩이 쌓는다고 그게 무슨 소원을 이루어줘요. 와 사람이 이렇게 한번 잘못되면 미개해질 수 있거든요. 미개한 거죠.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건 보통 이제 우상을 섬기는 분들이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기들이 해결 못하는 일이 있으면 무당을 찾아가죠. 무속인을 점쟁이를 찾아가서 뭐 구슬을 하고 점쟁이 시킨 대로 다 해요. 근데 막상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신 받겠다 그러면 난리가 나요. 못 받게 해요. 그리고 자기 가정이랑 결혼을 시켜야 될 그런 연을 맺을 때 보면 사돈 쪽이 무속인이라 그러면 절대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죠. 여러분 진짜 존귀하면 존귀한 대로 가야 돼요. 나도 그걸 가지고 싶을 정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무속인을 따르는 분들 보면 그 무속인 샤만이 가지고 있는 힘은 갖고 싶어. 근데 그 사람들을 아주 하찮게 보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죠.
그러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거죠. 무서운 거죠. 그것만 보더라도 그 신은 잘못된 거고 미신이라는 거죠. 미신. 인간이 만들어낸, 두려움이 만들어낸 어떤 일이죠. 근데 바울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자기들을 샤만으로 못 섬기게 잘 말렸어요. 근데 루스드라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여전히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을 배척하는 마음이 생겨요. 왜? 저 사람이 우리한테 그렇게 큰 기적을 베풀었으면 우리가 제사 드린다고 할 때 제사 받아서 여기서 주구장창창 살아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살면 자기들도 호의호식하고 사람들 숭배받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루스드라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고 우리 루스드라에게도 엄청 소문이 좋게 나서 정말 우리 도시가 복받을 건데, 유명해질 건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 전하니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충동을 당해요.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할 때 받았으면 여기 바울은 돌에 맞아 안 죽습니다. 왜? 보호해주죠. 자기들 요구대로 해줬으니까. 살아있는 제우스와 헤르메스니까. 근데 바울이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돌로, 19절 보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어. 아니 어떻게 좀 전에 안전뱅이 일으킨 신적 능력 가진 사람을 그렇게 돌로 쳐 죽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 적어도 그 기적을 본 사람들,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려야 되잖아요. 안 하는 거죠. 자기들의 이익에 안 맞다는 거죠. 실제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이때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죽어서 시체를 시외로 끌어내쳤어요. 근데 재밌죠? 여기도 시외, 아까 제우스 신당이 있는 것도 시외. 우상을 반대하고 우상을 배척했더니 이렇게 시외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20절.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제자들이 바울과 같이 있다가는 또 돌 맞아 죽을 수 있는데 어쨌든 바울이 죽었으니 바울 시체에 둘러섰어요. 근데 신기한 건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바울이 죽었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버렸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여러분 돌에 맞았으면 적어도 회복하는 시간이 몇 달은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외상이 있든 어디가 망가졌겠죠. 근데 기적 중에 기적이 뭐냐?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를 돌로 친 루스드라 성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기적이죠. 그러고는 바나바와 함께 이제 더베로 가고, 또 21절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해서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멈추지가 않아요. 루스드라, 이고디온, 안티옥으로 돌아가서 22절 자기들이 제자로 삼은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하고, 바울이 뭐라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바울의 복음이 진짜고 힘이 있는 건 뭐냐? 그는 자기 배를 채우거나 자기 부귀영화를 쫓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환난을 선택했어요. 바울은 자기가 돌에 맞을 걸 알았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우상적으로 자기를 섬기려고 할 때 이걸 거부하면 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걸 어느 정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숭배나 영광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환난을 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지역들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겪어야 된다. 자, 그러면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해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이 그들의 믿음을 책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위탁하고, 자,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여기 보면 여러분 루스드라 돼 있죠. 루스드라에서 보시면 더베로 가죠. 더베. 자, 루스드라에서 파란색 화살표가 더베로 갔다가 여기 더베로 간다 돼 있죠. 거기서 이제 다시 빨간색으로 돌아옵니다. 더베에서 이고니온으로 또 루스드라로 다시 자기 돌로 친 그 루스드라에 또 다시 가고,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에 갔다가
버가에 갔다가 밤빌리아, 아탈리아, 여기는 굉장히 그 지형이 험해서 여행하기 아주 어렵대요. 여기 갔다가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그 빨간색 화살표 보면 아탈리아에서 배를 타고 쭉 어디로 오느냐, 지금 시리아, 지진난 시리아 쪽 수리아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에 옵니다.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2차 선교 여행은 뭘 기점으로 끝이 나느냐, 여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여 시리아 안디옥에 오면 끝이에요. 1차. 그리고 여기 머물러 있다가 다시 출발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오면 2차 끝. 여기 보십시오. 자,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아탈리아 있죠? 배 타고 어디에 이른다? 시리아 안디옥에 이르렀어요. 처음 파송받은 곳.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여기에 오면 자, 이 안디옥에 왔기 때문에 26절을 근거로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은 끝이 났어요. 오늘 사도행전 14장으로 여러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보았습니다. 이건 사실 신앙생활 오래 했던 분들도 맨날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진짜 어려운 걸 잘 따라오셨어요. 어쨌든 그들이 이르러 안디옥에 와서 보고를 해요. 교회들을 모아서 자기들을 통해 하나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저와 여러분 믿음의 스파크가 일어나려면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믿음의 문이 열려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성도들이 한 명, 두 명 모아지려면 하나님이 믿음의 문을 여신 주의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믿음의 문을 우리 세반석 교회도 열어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문을 우리 세반석 교회도 열어주시옵소서.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는 영혼들이 많아져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